우리 총회장 목사님 되시는 박상근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고요. 목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마이크 나가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바깥에 보니까 햇살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런던의 하늘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뜨겁게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집 떠난 지 2달이 넘어서 많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여러분 찬양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런던 열방교회와 런던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귀한 교회들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와 또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가슴 아프게 만든 일이 또 좋은 일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연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해 계시는지 전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뭐 사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 그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만난 하나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나고 위대하게 믿으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믿는다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게 인간의 뼈아픈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약점을 아시고 또 체험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기들 눈앞에 집단적으로 체험했던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럼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된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3개월 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이 우연이 아닌 걸 너희들이 봤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한 40년쯤 시간이 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청와대를 첩 까부수고 대통령 암살하러 왔던 북한 테러리스트,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신조 씨 일당이 왔지 않습니까? 31명의 공비가 무장 테러 단체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다 죽고 김신조 씨 혼자 생포가 됐죠. 근데 이후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간증을 하러 다닐 때, 그때 집사 시절에, 지금은 은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집사 시절에 제가 대학생 때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원이 장교로 구성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서 한 3년을 훈련했다고 그러는데, 그 훈련할 때 실제 이제 폭탄을 실제로 TNT 폭탄을 심어놓고 폭탄을 막 터뜨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이 부하 6명을 데린 조장이었는데 그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앞에서 이 지뢰가 터져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뢰가 터지면 45도로 이렇게 터진데 파편이 튀는데 맨 앞에 있는 자기가 맨 먼저 죽어야 되죠. 근데 그날 폭탄이 터졌는데 자기는 멀쩡한데 뒤따라오던 부하 6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적사했습니다. 그때부터 1, 2, 4군 부대 그 북한 특수본에서 별명이 생겼는데 억색의 재수 좋은 동무, 이게 김신조 씨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한 2,000명이 모인 대학생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분이 자기는 그게 운이 좋아서 그때 죽어야 될 자리에 살아남았고 억색의 재수 좋은 줄 알았는데 재수와 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하시려고 그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존재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먼저 자기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태어나서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로 물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보기관에서 데려다가 고문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했으면 그 사람 죽으면 죽었지 예수 절대로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사랑 때문에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했어요. 그건 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그래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가고 계시구나. 정말 내 인생의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체험의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이 봤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들이 알파벳을 처음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알파벳을 배워가지고 최초로 문장을 읽게 됐을 때, 문장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최초로 읽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지금도 그렇게 읽힌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이게 그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삶의 기초예요.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거기서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걸 지금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의 노예가 탈출해서 자유 얻는 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도 온 민족이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탈출해서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봤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봤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너희들은 구원받고 애굽 군대는 몰살해 죽는지 너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봤지 않느냐?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이란 이집트란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장애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상처고 열등감일지도 모르죠.
그들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깨뜨리시고 어떻게 너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런던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여러분 과거로부터 받았던 어떤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만 하면 내 인생은 비극적이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었더라도 그 비극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여러 상황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워싱턴 DC에 집회하러 갔다가 그 집회 중간에 장로님께서 바람 좀 세우러 주신다고 스카이라인 하이웨이라고 산 정상에 한 600km 나와 있는 고속도로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산 정상에 숲이 우거진 그 산 정상으로 도로가 나 있으니까요. 한참 가다가 차가 멈췄었어요. 오던 차도 멈추고 가던 차도 멈추고 보니까 사슴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사슴은 녹용이 이렇게 나 있고,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사람이 녹용 뽑아가려고 혈안이 될 텐데 미국 사람들은 사슴 식사한다고 방해 안 하려고 전부 다 쓰더라고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저도 내려가지고 보다가 하늘을 봤는데 그때 독수리 3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독수리 한 마리 날개가 탁 펼쳐지는 그 날개 위에 진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뒀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는 게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작은 것 하나도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의 힘과 능력이 위대해서 이집트를 떠난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국 런던에 와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분,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런던에 살고 있냐?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이곳에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순간순간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근본이 되는 대선언을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이 마이크 분명히 맞는 회사가 있겠죠. 이 강대상도 어딘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강대상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사기라 그러죠. 목사님 사기꾼이라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래야 믿고 누가 만들었다는 안 믿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온 우주가 다 내게 속했다. 이유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나가보면 여기 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킹덤, UK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주 바깥에 메이드 인 갓이 붙어있다는 거야. 메이드 바이 갓 이렇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가 이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음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복, 그걸 잘 받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목사인 저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 로또가 당첨되든지 뭐 대단한 걸 생각했는데 떼돈을 버는 거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뭐 실망이 되십니까?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이 왜 복일까요? 정말 지키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주신다는 복이 소유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유를 들어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제가 아직 한국에 있어 목회할 때인데요. 밤 11시 넘어서 갑자기 목사님 TV를 좀 켜셔야 되겠다고. 자다가 일어나 TV를 켰더니 제가 2주 전에 올라갔다 온 쌍둥이 빌딩 하나에서 막 연기가 나서 불이 났는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하는 이 앵커들도 이게 사고인지 테러인지 몰라가지고 원인을 모른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또 비행기 한 대 와가지고 다른 쪽을 박으니까 그때서 테러인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한국에서 모든 방송이 정규 방송 중단되고 그 내용만 계속 보도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지금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시신을 못 찾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때문에 시신이 막 불에 녹아가지고 쓰레기상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6천 명이나 지금 생사가 불명합니다. 이러다 이튿날부터는 그중에 30명 정도가 우리 한국 교포인데 혹시 그분에 대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영사관으로 연락 달라고 밑에 자막에 계속 전화번호가 나오고 일주일 동안 그 30명에 대한 얘기만 계속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6천 명이고 한쪽에는 30명입니다. 사람 목숨 뭐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소중하겠습니다만 왜 한국의 방송에서 6천 명 얘기하다 그 얘기는 사라져버리고 30명 얘기만 계속 방송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그 30명은 남이 아니에요. 넓게 보면 우리 교포고 좁히면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나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소유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어떤 상황, 어디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공부하시는 청년들, 내 인생 계획도 설계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됐겠습니까? 저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못 지켜요. 내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못 지켜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인데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주로 대학 가면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면 영원히 고향을 안 돌아옵니다. 대개가 99%가 그렇습니다. 그 대학 졸업한 데서 직장도 가고 시집 장가 가면 이제 집에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로 떠나서 이제 대학 간다는 건 이 보통 개념이 아니에요. 기숙사 가가지고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제 저는 돌아와야 되는데 기숙사 겉에 마치 사람에서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간 대학교가 학교는 좀 좋은 데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흥행하는 학교였고 히피 문화, 그 미국을 병들게 만든 히피 문화가 시작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혼자 두고 올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그날 예배 드리면서 아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여기 이 학교에 다니면서 마약을 하든지 히피 문화에 졌든지 술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아빠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모른다. 그럼 한 가지 기억해라.
넌 오늘부터 아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넌 오늘부터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네가 뭘 하든지 자유인데 아빠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너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걸 아빠한테 약속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약속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전화할 때마다 잠깐 매일 묻죠. 너 누구 자식이냐고. 너 누구 자식이야? 그럼 하나님 자식이라 그래요. 내가 또 묻죠. 너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럼 네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어? 아빠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 내 그런다고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요지는 이거예요. 자식을 우리가 못 지켜요. 4년 지나고 졸업식을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들이 눈물 글썽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아빠한테 자기가 4년간 대학 졸업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 안 했다 그래요. 저는 학비 대주고 공부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상투적인 얘기를 얘기할 줄 알고 그걸 뭐냐 그랬더니 뜻밖의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4년 동안 매 주말마다 학교에서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 파티 핵심은 마약이에요. 마약이 왜 중독되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파티하는데 마약을 안 하면 친구가 못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전부 마약 중독자가 돼서 폐인이 다 돼 있어요. 장로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아들도 있는데 1, 2달 가면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다 폐인이 돼 있는데. 근데 그때 너는 왜 마약을 안 하냐 이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술에 음료수에 타서 마시면 그게 다 마약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약을 가까이 하는데 그때 안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친구들 하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떠올렸던 것이 아빠가 나보고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4년간 아빠가 내게 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목사가 이기 전에 한 아비로서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 소유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 간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처럼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지킬 수 없어요. 절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소유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소유가 되면 어디 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일수록 밤에 잠들 때 시끄럽게 하지 마.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30초라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모든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잠들기 전에 머리 손얹고 30초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식이 오늘 하루 동안 슬펐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다 가려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식이 나중에 크거든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 왕비처럼 세계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요. 아침에 깨울 때도 일어나라 소리치지 말고 학교 늦었다 이러지 말고 가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간밤에 이 자식을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빨리 눈 떠서 학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집이었는데 우리 집이. 우리 형님 머리맡에 손 얹어 기도하고 내 사는데 머리맡에 기도하는 어머니 나 항상 기억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해요. 내가 늘 생각하는 거죠. 저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저도 참 못되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 그 기도였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 소유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내 육신은 나았지만 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배에 나왔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부모에 대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소유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검은 덩어리 주는 거, 엄청난 빌딩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 그 신앙 안 하면 제대로 지켜주면요. 어디가 했든지 사막 항원에 갖다 놓아 살아남고 불구덩이 같은 지옥골에서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그걸 분명히 봤어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지옥구덩이 같은 곳에서 매주 파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마약 중독자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그 분위기 썰렁해지지 않습니까? 모두 술 마시는데 혼자 안 마셔보세요. 혼자 맨정신 있어 보세요. 그 문제가 되죠.
근데 그때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신앙 고백이었다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업이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가게 문을 열 때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 기업인데 내가 이제 드디어 출근했습니다. 문 닫고 올 때도 하나님 기업을 두고 갑니다. 내 집에 잠자러 가지만 내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소유가 되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참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건은 우연이 없다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가 됨으로써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받게 되는 두 번째 복. 너희가 세상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왜 복일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담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복이 그에게 못 흘러가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고는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백성은 자기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줌으로써 그 죄를 없앰으로써 그 죄의 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하나님 복이 막혀서 가지 못하던 복이 백성들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왜 복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왜 복일까요? 여기에 기독교적인 복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실패하고 안 될 때 나만 잘 되고 부자 되고 나만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이러면 그 집에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흔히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때는 저 성도님 때는 복 받은 것 같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옹졸하면 안 된다고요. 나만 복 받으면 됩니까? 남들 안 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제사장 나라 되는 것,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이 또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하나님 백성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배 아픈 건 못 참아. 사돈이 노는 사람은 왜 배가 아플까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이 민족성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걸 바꾸라는 거야. 나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런던의 영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한국 교회들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런던 열방교회, 런던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이 런던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의 땅에 와가지고 복지 혜택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이 땅이 복받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많아가지고 미국도 난리가 아닙니다.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주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가 영국에 사는 한국 교인들 때문에 영국이 복을 받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살다가 나만 잘 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한을 품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쫄딱 망하고 그랬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신앙에는 원수를 걸어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원수 갚는 건요, 우리의 원수가 쫄딱 망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될 때 그때 우리 진짜 원수 갚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하나 품고 살지 마세요. 이 짧은 인생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설교한 저게도 힘든 건 제가 고백합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목사인 저게도 교인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인간이 다 있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세상에서 내 65년 평생에 정말 악한 인간들은 교회에서 다 만났어요. 교회에서 다 봤다니까요. 근데 그 인간들에서 기도가 하기 힘들어. 근데 내가 기도하기 결정해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나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복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아. 그 눈에 보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막 혈압이 뛰고 뭐 이게 소화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내 안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제 간증이에요. 미움이 변화해 사랑이 되더라고요. 원망이 변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절대로 안 변해. 내가 변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이해받는 곳이 교회입니다만 사랑받고 이해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하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복받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나만 계속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먼저 위로하면 안 되냐고요. 그게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힘든 어른 우리 교포생활 동포생활인데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옹졸해지기 쉬워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너무 옹졸해. 우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넓게 하고 마음도 넓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숫지 말로 막걸리 한 잔 넣고 먹으면 탁 풀어질 일인데 교회 안에 사람들 뭐 하나 등을 돌리면 부모 중인 원수처럼 그래 살더라고요. 나 우리 성도들 보고 그런 거 가끔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돼.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 되셔야지 복을 막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다 통로에 막혔습니다. 내가 그 허물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자, 이게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들어서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진실로 런던 열방교회와 런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이 변화되고 복받는다는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 요즘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 자체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뉴스만 듣다가 우스갯처럼 듣다가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당해보고 제가 충격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저쪽 구석에서 젊은이 둘이가 막 싸우더라고요. 여기 앞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전철에서 왜 싸워? 싸우면 교회 나가 싸우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직접 보는데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교회라는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 있으면 그 할아버지 그 젊은이 싸운다고 그래 말했겠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럼 어떡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가 더 진짜다워진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더 성도다워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다고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더 순수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진실되게 사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먼저 믿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런던 열방교회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왜 복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왜 복이냐고요?
거룩하다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원래 성경적 사전적 의미와 실제 우리 의미가 정반대인데요. 거룩하다는 개념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스럽고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스럽고 위대하시죠. 그 인간에게 했을 때는 뜻이 완전히 다른 뜻으로 되는데 그게 뭐냐?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게 또 왜 복입니까? 그게 분명히 복으로 주시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나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온 영국에 악당이라고 소문나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지금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린애들 성폭행을 여러 명 해가지고 감옥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막 시끄럽고 그러던데, 온 나라가 아는 나쁜 인간이 됐어요. 그러다가 부모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갑내기 친구가 동네에 있었는데요. 저는 절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문제가 있어요. 도둑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랑 딱지 따먹게 맨날 사기치고 내 거 다 뺏어가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형사였는데,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경찰 눈에 보기에 그 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있겠어요. 맨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이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뒷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되게 기와집이고 초가집인 동네에 2층 양옥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디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집 아들이야. 근데 4학년 때 집에서 쫓겨냈어요. 아버지가 참다 못했는지. 오늘 호적이 파냈대. 뭐 동네 소문내면 호적이 파낸다는 소리가 어릴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날부터 동네에서 그 친구가 사라졌어요. 4년의 세월 흘러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요. 강둑을 따라서 40분 걸어가야 학교를 가거든요. 저는 학교 건너서 막 바삐 가는데 저 앞에서 웬 거지 한 명이 미군 깡통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오더라고요. 딱 마주쳤는데 그 친구였어요. 지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고, 내 친한 절친 친구가 거지가 돼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어요. 맨발에, 날은 아주 추운데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지도 할 말이 없고, 결국 한 말 못하면 영화의 한 장면 생각해보세요. 아무 말도 못한 친구가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잊혀지지 않은 평생 그 장면이.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어요. 내가 세월이 지금 한 5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냐면 그 4년 동안 그 아들은 아버지 집 쫓겨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딴 데도 안 가고 그 아버지 있는 그 마을에서 거지 노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아들 아버지 쫓겨나가지고 아버지 호적에서 팠다 그러고 거지 돼서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진짜 그 아버지 아들 아닌 거 맞습니까? 진짜 이제 그 아들은 그 자식은 그 아버지 자식 아닌 건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인간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범죄자가 되고 가장 실패자가 되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너는 내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비참하게 실패할 수도 있고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 절대로 안 해요. 애초에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 자식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쁜 인간으로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눈물 나는 초라한 상황이 됐더라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나를 버리는 법이 없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구별된 자녀가 됐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박 목사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를 많이 지은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내 인격과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그 하나님 약속과 그 하나님 권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인격에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비판을 받는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세상을 사십시오.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러나 아직도 죄된 것에서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야죠. 어느 자식이 아버지 괴롭히는 걸 취미라고 살겠어요? 이왕이면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혹시 아빠 실망시킬까 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애들한테 부담을 주나? 이 생각. 아빠가 실망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 이거 아빠 아냐? 사고치고는 이거 아빠 아냐? 이게 왜 이렇게 관심거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우리 자식이 내한테 그렇게 아빠를 만족시키고 싶어하고 아빠를 즐겁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해서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문제도 많고 참 슬픈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능하면 기쁘시게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용서받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 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뢰받으면 그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인격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장난과 같은 절망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약속이 우리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성도로 한 생애를 살아가려 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소유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늘 느껴지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받고 잘 들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사는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지세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죄를 짓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라고. 그래야 희망이 있다.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자식이니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실패와 실수가 안 됐어도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어 이 영국 런던 땅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또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킴으로써 진실로 하나님 소유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소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에스더 왕비와 같이 세상이 힘들고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 우리 사랑 딸들로 인하여 역사의 운명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주를 믿는 가정들이 주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알면서도 또 실수하고 허물을 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인생에 나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런던 열방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